앉은 자리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고, 또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보람된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옆에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아니고, 뿌리치고 올라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올라왔지만 올라온 곳까지는 잘했어도 올라온 목적은 응답받는 거니까 응답받지 못하면 참 허탈하지요. 적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자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제일 먼저 그 문제로부터 자유예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렷한 목표가 없으면 사실은 기도를 감정이나 환경에 치우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두 어깨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에 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의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목격되고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혈루병으로 알려지는 이 병은 부인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쏟게 되면 부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려야 되는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질병의 문제 자체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본인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지요. 피를 계속 흘려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견뎌내기 어려워요. 나름대로 이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그들이 내린 진단을 쫓아 그들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먹고 해결을 위해 무던히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거기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이런 걸 보면 자기의 돈이 다 허비되도록 치료를 위해 애쓴 거예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고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했으며 그들이 내린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여러분 새로운 신약이라도 또 수술이라도 또 꼭 그것이 내 문제의 해결 방법일까 싶은 다양한 민간요법이라도 저주스럽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12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병치레에 그는 모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굳이 다 허비했다고 표현되는 걸 보면 그는 그렇게 어렵고 빈궁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의사가 그것을 말하며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위한 다양한 많은 치료의 방법을 추구했다는 걸 보면 그는 그래도 웬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질병에 의해서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노력 끝에 결국은 돈을 다 허비했어요. 돈은 다 허비되더라도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치료가 안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어요. 오히려 더 그 세월에 나아지기를 치료를 위해 힘썼는데 차도가 있기는커녕 더 나빠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을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당장 보여지는 해결의 길인 것처럼 보여줘서 거기까지만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보니까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보여진 건 여러분 다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신기루.
뭐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몸부림쳐 돈은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명예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사력을 다하여 아나무인격으로 누군가를 무시해가면서 몸부림쳐 드디어 뭔가를 얻었다 싶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올라가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작 그 명예를 얻으면서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상상했는데, 여러분 올라가니까 바라봤던 그 자리하고 올라간 그 자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만 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일만 잘 되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 소망,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고 바둥거리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딱 부딪혀 보니까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는 12년 동안 사력을 다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그는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더 나빠져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애쓰는 인생들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해지죠. 경륜은 쌓입니다. 연륜이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어려움 속에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 주님,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탄식이 되고 절망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반면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 때문에 헛된 짓을 한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희망적인 얘기만 하면 그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도 막 발버둥 칠 텐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다 단절됐다 싶으면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다 허물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그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더 쉽게 수용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설프게 터지면 그거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망해도 폭삭 망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근데 어설프게 터지면 그거는 쌀독에다 쌀 한 톨이 딱 떨어질 때까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다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누굴 감당하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규정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이런 게.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아주 악성이, 죄성이 그래요. 아주 못됐지요, 우리가.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대단한 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지? 라고도 생각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장 편하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근데 우스운 것은 네가 그렇게 과거의 너의 잘못을 네가 그렇게 실토하고 표현하지만 그게 과거뿐이야. 너 오늘 하는 짓이 눈에 벌겋게 힘을 주고 이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고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네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것도 5년 지나면 너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런 일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마는 우리가 좋고 나쁨을 몰라요. 단 좋은 건 지금 좋을 뿐이고 나쁜 건 지금 나쁠 뿐이에요. 지금 좋은 게 내일 돼서 후회될지도 모르고, 오늘 나쁜 것이 10년이 내려서 너무너무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 될지도 몰라요. 옛날엔 10년이 되면 강산이 바뀌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알아요? 인생은 전혀 몰라요.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확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양한 일들이 있지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찬송하거나 버텨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뭔지 몰라요. 단 지금 아프니까 지켜보는 사람으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가슴 아프지요. 겪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몰라요. 그것이 그에게 주는 의미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러운 못된 것을 고치는 계기가 될지,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틀어질지. 여러분, 때로는 의외의 사건을 통하여 한 가정이 인가기도되는 역사도 있어요. 내게 일어난 사건은 한 교회 부흥의 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저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늘 이해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기꺼이 지도를 받길 원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정보로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끊임없이 스스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교회에서 남달리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직분도 존재하지만 직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듯 보여지고 그게 끝나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큰 희생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쓰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내가 교회에서 남다른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헌신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감독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들이 자꾸만 장로나 안수입사 권사들의 연령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일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일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일은 안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직분에 올랐는데 나도 이제는 감독자가 돼서 나도 휘두르고 나도 주장을 하고 나도 내 맘대로 뭔가 내 더러운 인간의 뜻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건 마귀적이에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은 익숙하지만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을 받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보세요.
몸이 병들었을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지만 그 인간은 건강 주문이요, 그 건강 가지고 건강하지 못할 때 놀러 다니지 못했던 그때 일들을 생각하고 싸돌아다녀요. 그게 더러운 인간이라고요. 희한하지요. 주의 일이 돈이 많을 때는 안 보이는데요, 돈이 없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여요. 희한하지. 그것도 살만할 때는 안 보이는데 꼭 지질이 궁상 떨 때는요,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야. 아이고, 돈 많은 것들은 뭐하나 이런 일에, 아이고, 건강한 것들은 뭐하나 이런 일에. 그래. 근데 지가 건강해지고 돈 생기면요, 자기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싸돌아다니느라고.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요. 그쪽도 잘 이해가 되지요? 물어봐요. 시작.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하나님께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와 그 일에 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야. 그 힘을.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능력. 진짜 능력이 뭔가 보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아니라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 나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드는 사람일 뿐,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사는, 그게 능력이에요. 주여 내게 능력을 뭐 하려고 남편 멱살 잡으려고? 아내 여러분 겁박을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려고? 당신이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요, 녹록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해보지 않는 짓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런 짓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고 주장하고 힘쓰는 게 능력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자주 쓰면서도 또 가만히 있네, 은큼하게. 여러분 능력 얘기 많이 하잖아.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네가 말하는 능력이 뭔데? 팔뚝에 힘줄 생기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능력이 뭔데? 능력은 어떤 도전에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확신이 흔들림이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능력이지. 우리는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잡혀뜨리고 눈구녕 쑤시고 참 미친 짓들을 많이 해요. 미안하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누구도 정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자빠져야만 기적이고 눈구녕 쑤셔야만 뭔 일이 절대로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대보세요.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잣대와 같아요. 야, 네가 뭘 봤냐? 재보자. 너 들었냐? 재보자. 야, 성경에서 네가 들었다고 하거나 네가 봤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증명되냐? 그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하는 짓이 다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요. 또 아멘을 안 하네? 예? 예수님이 친히 택하여 따르게 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원수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팔아먹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네가 자유하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의지적인 게 필요해요. 의지적인 게.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술집에 기어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안 돼. 나쁜 새끼지. 너 거길 들어가지 말아야지 새끼야. 거기 들어가서 지켜달라고 그러면 말이 맞아?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뻔히 그곳에 가면 죄질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지켜달라고 그러면 돼? 네가 감당이 안 되면 가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이러는 거. 이거 회개하면 되지요. 반드시 그런 것들. 네가 회개할 생각,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건 네가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있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고 주님을 농락하는 인간이지. 너 그게 회개할 거리라면 하질 말아야지. 죄를 짓고 회개를 해? 넌 나쁜 놈 아니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지.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 지켜보는 사람도 부들부들 떨 일이지. 반복되는 일들을 해가면서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여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는 짓은 여러분 더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한다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방법이 없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 어려운 처지에 막막한 처지에 그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복음이. 근데 놀라운 건 이거는 다 들려주는 소리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려주는 소리가 있지만 듣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그러거든요. 들려주는 소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려주는 소리 가운데 듣고 싶은 소리인지라 듣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들려주는 소리지만 전혀 관심도 없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소리를 듣고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 며칠이라고 그러던데 며칠?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래? 언제? 좀 전에 그랬잖아. 글쎄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는 아니야 명확해 며칠이라고 그랬어. 이러는. 귓구멍이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는 있어도 우리가 듣는 소리를 본인이 선별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어렵고 힘든 차에 들려지는 소리가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에게만 들려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듣잖아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구석이 있어요? 지가 졸고 있을 뿐이지.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공간에서요? 만약 듣겠다고 올라왔는데 들렸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 다 청각이 있고 충분히 여러분 음향이 그곳에 전달되어져 들려지도록 환경이 됐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들려졌다 어떤 소리가 있었다로 끝날 때 누군가에게는 듣는 거예요. 막연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에겐 들려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모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는 막연한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뭐지요?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중에 그에게 그 말씀이 들려요. 이 여자에게는
누군가는 아 그래 나도 들었어, 뭐 예수님께서 뭐 희한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러더라. 다들 그렇게 남의 일처럼 요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즐겨 나누는 대화 정도에 나도 낄 수 있는 지식 정도나 나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아 그래 나도 들었다, 그분이 대단하시다 그러더구만, 아유 누구도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소리가 확 꽂힌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문제는 다 있게 마련이지만 누구보다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올 때 화장대 앞에서 2시간 3시간 후려 패고 파리하고로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와도 우리가 여러분 속내게 끄집어내놓기 시작하면은 눈물을 흘려야 되거나 울먹거리면서 해야 될 일이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따진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혹 제가 이렇게 오시는 강사님들도 내가 교정시켜드린다.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는다는 개념은 문제에 의한 게 아니고, 문제를 따진다면 집구석에도 처박혀 있는 거 있고, 대낮부터 술잔 기울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엉뚱한 미친 짓 하는 것들도 많을 때, 문제 앞에서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 의문스러울 만큼 더 애쌍시 그러고 자빠진 것들도 많을 때, 하나님의 선을 찾은 것은 주님께 해답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올라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듣는 거죠.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보면, 야 그만한 처지라면 나 같으면 주 이름을 부르겠다, 야 그만한 처지라면 할 것도 없고 괜히 빈둥거리고 씩씩거리지 말고 너 그냥 예배도 있으니까 가서, 나 같으면 가서 예배라도 드리겠다.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도 문제 때문에 엎어진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당신은 무사람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와서 왜 당신 스스로가 자조 섞인 말에 의도 터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누군가가 당신을 자꾸만 동정하게 만들어? 너는 그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지.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올라와서 믿음이 없이 문제 있는 사람이 엎어져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쓴다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이 문제 있는 것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한다면 이곳에 있겠어요? 중환자실에 계시지 주님이? 이렇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옆구리 찌르고 탁 쳐다보면 제가 뭘 볼 게 있다고요? 그래 봐요. 시작. 그래 너는 볼 게 없어.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누군가에게만 있을 것 같았던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꼬라지보다 더한 거 많은데 뭘 그래.
너는 아직까지도 네 차 타고 올라왔는데 뭘.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면 차가 있어도 운행을 못해. 기름값 때문에. 아직도 당신이 스스로 발걸음으로 올라왔네, 저 언덕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이러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서. 근데 올라와서 너는 문제 타령하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네 꼬라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도대체 뭘 보이고 싶은 거냐고 물어봐. 시작. 뭘 보여주고 싶은데? 네 상처 보여주면 주님이 그러시겠지. 그게 왜 나 때문에 생긴 거냐? 그게 왜 주님 때문에 생긴 거야? 네가 더러운 짓 하다가 생긴 거 아니야? 돈에 환장해서. 그게 주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러니 올라와서 신세한탄하고 넋두리 하다가 돌아가지 말아요. 난 여러분이 흐느끼며 눈물을 쏟고 목소리를 높여서 힘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세한탄이 아니고 주님께 볼 것 없는 처지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주님을 설득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밖에 없는 절박한 마음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를 가상히 여기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치료가 있고 응답도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줬는데 그 처지에 희망도 없고 이제는 한숨을 쉬고 인생이 끝인가 싶었던 차에 누군가에게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그는 여러분 외면할 수 없는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은혜죠. 은혜. 만약 등 따쓰고 배부르면 안 들릴 얘기가 그에게 들려졌어요. 뭐가 부족할까 싶었을 때는 그냥 인격적으로 편안해 앉아서 아주 고상한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갔던 인간이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들려진 거야. 남들은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어. 어찌 보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날은 다른 거야. 뭐 대단치 않은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날은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돼야지. 말씀이 돼야지. 하나님, 저 소리로 만족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하여 인도하신 주님이 이유 있어 나를 부르셨을 터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이유 있을 것이므로 집중하여 사모하여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의 감각을 살리고 전혀 무감각했던 그 부분을 주님이 자극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주체할 수 없는 다짐과 결단.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겨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를 뭘 했냐 그따구로 듣고 가는 건 예배 드린 거 아니야.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건 들어야 되지만 목사가 무슨 설교했느냐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뭐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예, 그걸 들어야 돼. 근데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요. 근데 들려주는 소리만 들으면 안 돼.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잖아.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각자의 처지가 각각 다 다른 걸 뭐. 남편 문제라도 남편 문제가 겉으론 남편 문제 같아도 남편 문제는 세세한 조항들이 많아. 어떤 남편은 하여튼 교회 안 다녀서 그렇고, 누가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더러운 버릇 때문에 문제고, 어떤 건 술 퍼먹어서 그렇고, 어떤 건 또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숨이 막혀 죽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집구석이 다 달라. 근데 목사는 한 사람 서가지고 그 다양한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자식 새끼 문제도 다 달라. 공부 안 해서 문제지만 이 새끼는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몸이 병약해서 문제고, 하여튼 이 새끼는 책상에 안 앉아서 그런데 저 새끼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하고 앉아서 문제고. 너무 싸돌아내서 문제고, 그 인간은 집 방구석에 틀어막혀서 나오지도 않고. 자식 문제라고 다 같냐고요. 다 다르지. 암병 문제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고민하지만, 어떤 사람은 암 치료 방법이 없어서 고민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암 치료의 방법이 있어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걱정스럽게 도움을 청하더라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 받을 체력이 없대요. 그 치료도 못 받는다.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암이 치료되는 것 이전에 암 치료를 위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한 체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다 다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양한 문제 앞에 목사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쓰는지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배제하면 안 돼요. 성령은 가장 우리가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여러분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분석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중요하지만, 언제나 잊으면 안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며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누구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며 지금까지 애써왔던 것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런 일은 이렇게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되고 이런 일은 이렇게 멋지게 당신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빼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왜 이걸 빼놓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때 그 차에, 그 환경에, 그 여건에, 그 순간에, 그 모든 형편에 하나님이 필요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테니 이는 그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애워싸 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오랜 12년의 세월 혈루병으로 앓고 있다가 이 병의 치료를 위해 고민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처지가 되어져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는 중에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쏙 들어왔다. 그래서 그가 집을 나섰다. 지금까지 두문불출했던 그가 기꺼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밖으로 나왔다. 유난히도 강한 햇빛이 느껴지게 되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가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환자인 것처럼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그는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 점점 다가갔다. 앞에 설 용기가 없었던 그는 뒤로 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게 뭐냐? 그 옷은 예수님의 겉옷, 우리가 말하는 이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옷 끝에 실 가닥을 묶어서 옷술을 달게 되어 있는데, 그 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옷의 끝단에다가 술을 달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미세하게 막 그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움직임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다. 근데 그가 손을 댔다. 그것은 옷술에 손을, 옷술에. 예수님이 전혀 의식할 수 없고 마침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할 때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왜 오늘따라 주님은 민감하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하십니까? 근데 그 여인이 손을 댄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건 그의 온몸에 이런 피를 쏘았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12년 동안에 그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문제가 몇 년짜리냐고 물어보세요. 하여튼 12년짜리가 해결됐어요. 놀라운 건 뭐가 해결됐어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해결됐어요. 뭐가 해결됐어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해결된 거예요. 세월로도, 여러분 전문가로도, 여러분 물질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겠죠? 개떡이나. 손만 댔는데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가 절박한 처지에 들려지는 복음.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그에게는 들려졌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래? 그 예수님이 무사람들을 치료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면, 그래? 소위 말해 이런 거죠. 그 처지, 그 꼬락선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으나 뭐라도 해야 될 게 없었던 그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질병을 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할 게 없다. 지금까지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처지에 돈이 없어도 값없이 사거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그에 들려진 복음에 눈이 확 떠져요. 아니, 뭐라도 해야 될 처지에 나에게 이런 복음이 있다니. 기꺼이 주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옷가에 손을 대자 그의 온몸에 육체를 괴롭게 했던 혈루의 끈을 온몸을 파리하게 만들었던, 점점 쇠약해지게 만들었던 깨끗하게 지르. 요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죠. 지나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틈바구니를 치고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는데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유를 28절에 얘기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대잖아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생겨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면서 그에게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 뭐 그런 주님이라면 내가 쫓아가서 내가 이 꼬라지, 이 처지에 오라고 막 매달리는 것보다 본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만 대도 해결되지 않겠어?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그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근데 어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말씀을 숱하게 들어도 어쩜 그런 상상력이 안 생겨? 공상만 있어, 공상만. 공상만. 아휴, 나도 재벌의 며느리가 됐어야 했어, 내가.
남편 복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나? 별 더러운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조차 한숨 쉬고 탄식하니까 그냥 귀에서 맴도는 소리야, 그냥 소리.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몇 시에 끝났어? 아유, 목사가 설교를 얼만큼 하더라 라고 생각만 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어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 같아. 하여튼 나는 그 시간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만 안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나만 부른 것 같더라. 옆에서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긴 하냐고 물어봐.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놀라운 상상력이 생겼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했는데도 그런 게 없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의욕적 사역이 좀 떠오르잖아. 아, 그래, 나도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나도 어떻게 내가 주회를 좀 할까? 그냥 요새는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뭔가 보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야. 다 생각 없이 그냥 에이씨 그리고 저질러. 요새는 미친 것들도 많아요. 혼자 쪼가쪼가 미친 것들도 많고요, 어떤 건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요새 이어폰 꽂고요, 줄 없는 걸 끼고만 끼고 뭐라고 막. 나는 저 미친년이지 저거. 저거 왜 저래 저거? 보니까 귓구멍에만 하나 꽂혀 있더라고 이렇게. 아, 요새는 미친 것들 다 구분이 안 되더라고. 오죽하면 여러분 사건이 생겼잖아. 그래서 누가 이러고 자기가 여기 전화 가면서 말이야, 누구한테 막 욕을 한 거야.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새끼 넌 나한테 욕했냐고 그러고. 그런 사건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욕하고 싶으면요, 귓구멍에 꽂고 해. 아, 요새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게 능력이 아닌 것 같더라고. 요새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이 무서워, 인간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멋진 생각을 못할까? 이 생각도 점점 생각하는 근육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큼 딱 충격을 받아도 마음이 견고하면 충격이 약간 충격을 받지만 금방 툭 털어버려. 아유, 그럴 수 있지. 이러지만 마음이 약하면 홀랑 자빠져 있는 거야. 뒤집어져 있는 거야. 밥 먹어야지. 나 그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 잠을 자야지. 나 화딱지 나서 잠도 못 와. 잠도 안 와. 그러고 살아. 근데 똑같은 일을 만나 누군가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옆에서는 걱정돼. 괜찮아? 그러면 괜찮지 뭐. 아이고, 세상에 뭐 별 사람 다 있지 뭐. 아유, 그런 줄 알아야지 뭐. 툭 털어버리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서 내가 받는 영향이 다른 사람도 같은 건 아니에요. 왜 그래? 평상시 내 마음이 근육이래. 딱 근육이 딱 돼 있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하지만요,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근육을. 그럼 뼈는 약해도 근육이 있으면은요, 관절이 좀 부실한 것 같아도 괜찮대요. 근육이 그를 붙잡는데.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근육이 없으면 힘없이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금방 열등의식, 자격지심. 그리고 괜히 힘들어. 이렇게 눈치 보다가 누가 뭐 할 것 같으면 참, 하여튼 그런 사람 상대하는 건 피곤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잘 삐지는 것들이 있죠. 본인이라는 거야?
마음이 쉽게 삐지는 거 있어. 뭐라면 픽픽 삐져. 시험 들었어요. 야, 그러면 합격해라 그럼 이번에. 시험 들었어요. 아휴, 나이가 한두 개야. 그런 것들이 또 어디 가면 또 남달리 떠오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리 들려 그러면 안 되지. 그만한 일에 툭 털어버리고, 아이 그래요? 아이고 참. 근데 나 그 얘기 듣고 나 마음에 시험 들 뻔했었어. 웃으면서 말이지. 그러나 난 툭 털어버렸어. 말도 안 해.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이 피곤해요 그런 사람. 옆에서 물어봐. 그쪽 주변에도 있지요? 물어봐요. 시작. 말 안 하면 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왜 멋진 생각들을 못할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줬으니까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 나도 주님이 준 은혜 조금 이게 버겁거나 익숙하지 않아도 한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왜 우리는 그렇게 창의적 사고에 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에 예배를 끝날 때가 되면 두 주먹 불끈 쥐고 말이지요. 또 여러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 역력히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그러니 마치 여러분 뭐 씨가 날아가서 곳곳에 뭐 푸른 빛이 나는 무슨 싹이 돋게 하고 또 꽃을 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왜 멋진 상상이 안 될까? 멋진 상상이. 우리 교회도 부흥될 거야. 야, 하나님이 역사하실래? 이런 건요,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확 펴지고 미소를 띠고 말이지. 뭐라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만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하고 기다려 주려고 그래 그냥.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멋진 생각 좀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십시다. 어쩜 생각을 곧다구로 하세요. 그래, 시작. 이제 생각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잖아. 그래,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어. 이것도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다. 아,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어? 뭐 다양한 사고에 한번 시도해보자. 이게 내가 내 자신의 돈 벌겠다는 목적 아니고 누구를 해야겠다는 나쁜 마음도 아니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좀 고생이 된더라도 해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런 일을 통하여 소수의 무리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침내 내 신앙 고백이지만 누군가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자기가 지난날 폐쇄병동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일기 같은 글을 써냈던 것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유에 비슷한 분들이 자기를 지금까지 감추고 숨기고 있다가 그분이 용기 있게 그 책을 내면서, 그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 그들도 솔직해지고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치료의 역사들이 막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나 혼자만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용기 있게 내놓자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얘기도 못해, 당신은 대단히 용기 있습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은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치료의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극하여 그의 거룩한 상상의 나라를 피게 만드는, 나래를 피게 만들어. 그래, 내 남편도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아유, 그래도 해도 너무해. 내 남편은 더 이상 가면 갈수록 완악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대요. 동이 터오르기 전이 더 캄캄하다네. 아, 이제 곧 뭔 일이 시작될 모양이구나. 아이고, 어쩜 그렇게 저렇게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질 않아. 아휴, 저 인간은 끝났어. 그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 따져보면 교회 다녀서 또 그만한 거지, 이런 생각도. 저런 사람이 뒤집어지면 누구보다 더 큰일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 지쳐있는 그가 힘을 얻고 비틀거렸던 그가 다시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손을 댄다니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깁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주변을 둘러보자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낱낱이 아뢰므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주님의 역사는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도 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난스러움도 있을지도, 그러나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는 순교라는 이 자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렸죠. 지금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육체적인 고통과 삶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도 순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북한은 여러분 가장 박해 국가의 1위예요. 종교 박해 국가에.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건 사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 문제지. 그래서 종교 분포도를 따지고 종교를 따지는 분들은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로 취급합니다. 절대 주체 사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뭘 듣게 하려고 하실까?
그리고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목사님과 함께 어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교회에 반주를 하신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분을 너무너무 칭찬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음악 학원을 하는데 교회에서 반주합니다. 그런데 교회 반주하는데도요,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귀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요, 기도원 가서 목사님이 설교 듣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례비 받지 않아야지 결심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미 자기가 직업이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례비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은사와 재능을 네가 주를 위해 써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재능 기부도 있는데 넌 네 생계를 위해서 너 직업이 있는데 넌 교회에서 돈 받고 노래 부르면 되냐? 나쁜 인간이지. 그런 것들이 노래방 가서 네가 돈 집어넣고 네가 노래 부르냐? 그래도 그분이 올라와서 깨닫고 선한 영향을 줬잖아. 멋지지요. 예? 내가 노래방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노래방 2개 있는데 다 때려쳤다. 내가 그랬지, 여러분, 노래방이 여러분 신앙 양심상 괜찮습니까? 내가 뭐라. 근데 2개 중에 하나는 잘 안 됐지만 하나는 잘 됐대요. 그 말 듣고 그분이 다 때려쳤더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듣게 하지? 왜 저 말씀은 내게 유난히 들려지지?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려고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텐데,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는 전혀 소리가 들렸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멋진 상상을 하시지요. 그래, 따져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힘든 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같은 자리에 앉아 가슴 아파하는 이유도 옆에 사람과 다르고, 눈물을 쏟는 이유도 또 무사람과 다르고, 멋진 상상을 갖고 주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누군가는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되겠지요. 누군가는 그저 갔다 온 건 사실인데, 왔다 간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군가는 함부로 말하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아니야, 난 그때 내 인생이 달라졌어. 그때 나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됐지.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내 인생에 꼬이거나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됐어.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